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것들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면서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늘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아파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고3 때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주일날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그때에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학생들 공부하라고 학교에 오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공부하라고 했던 건지는 좀 알 수가 없지만 살짝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일에 와서 교회 가지 말고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제가 선생님의 말을 그때 처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대신 점심 먹고 오후에 와서 공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학교에 가서 일단 맞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 맞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빠져본 기억은 바로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이제 제가 군군을 갔는데요. 군군은 훈련소가 진주에 딱 하나 있어요. 훈련소에 들어간 그 주에 주일날 훈련이 있고 다른 일이 있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한 거죠. 교회만 못 가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절이든 천주교 성당이든 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제가 엄청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사실 예배당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훈련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훈련생들이 또 그곳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찬양을 불렀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얼마나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느낌이 집에 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내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2019년도 말쯤에 발병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좀 들렸고, 2020년을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환자가 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또 이제 막 기도했죠. 하나님, 그것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여서 그래도 우린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험하니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어떠한 것이든 교회는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모여서 예배하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해지는 것을 교회가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모이지 않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마음도 식을 수 있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떤 것을 결정하든 교회로서는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성도님들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고자 평일에 교회 방문해서 직접 예물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셨다는 거죠. 저도 이때 코로나 때에 성경 통독을 이제 2번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는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간대에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참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도 했었고 또 드리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여러분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세계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진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에는 열심으로 교회 나오시고 열심으로 봉사하시던 분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이, 믿음이 약해져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지금 이제 거의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법적으로 없애버렸고 예배 드리는 성전을, 거룩한 교회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모든 성소로 헐어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혀라라는 정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시간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성경책 들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배하면 됐지만, 구약의 제사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정성이 필요했고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반드시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으로 봐도 정성을 보더라도요, 지금의 예배보다 구약의 제사가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멈추게 한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좋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동물을 바치지 않아도 좋다.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에 좀 더 낮잠 자서 좋다. 아침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운동하거나,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또 점심 먹고 사람들 만나서 좋다. 여행 갈 수 있어서 좋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아낄 수 있어서 좋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내 마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모든 예배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본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말씀도 듣지 못하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지금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받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변을 돌아보셨을 때 누가 안 나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저 사람 왜 안 나왔어?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왜 안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힘든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것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6년 동안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서로를 보지 못해요. 우린 코로나 기간 때도 서로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만나도 되나? 내가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 가족들도 코로나 걸려서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할, 이런 고민 우리 막 했잖아요. 그런데 6년의 시간 동안 못 본다? 함께 찬양하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민 생활에는요, 모든 중심이 사실은 교회로 중심이 되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민을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조언도 듣게 되어지고 이민생활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어지고, 때로는 일을 원하시는 분이 어떠한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제를 나누어서 또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 믿음이 없는 분이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교회가 아니어도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지다 보니 서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서로의 만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 제사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좀 힘을 얻는 시간이, 옛날에 구약에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면서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함과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 작은 희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금 없애버렸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소망이 사라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까지 보았을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근데 저는 이것도 신앙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요.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 좋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부딪히면서 같이 가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함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는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팬데믹, 코로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을 멈추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 질병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어떤 이름도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점점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는 역시나 또 노약자들, 임산부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내일 새벽 예배 당연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왜 당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 오늘 드린 예배가 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을 보면 결국에는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댁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저희 브릿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예배당이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좋았던 게 몰랐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몰랐다고. 다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그 마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기억해 보시라고,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금방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다 사실은 예전에 어렵게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 그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슬픔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열매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매일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어제를 생각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참 이것이 적용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때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에도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향내 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지금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딱 읽을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함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할까? 왜 예배를 통해 은혜가 되지 못할까? 자막에 실수가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실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운동하는 성도님을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진짜 몸이 좋은 거예요. 정말 트레이너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과 저는 같은 피트니스를 다닙니다. 운동센터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세요. 같은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노래를, 체육관에서 흘러나오는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배가 나오셨거든요. 이 옆에 분은 진짜 몸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분의 몸이 좋은 것은 나하고 운동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것은 내가 운동한 것을 가지고 한 시간, 2시간 운동한 것을 가지고 나 오늘 운동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운동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 마음껏 먹어야지. 하지만 이 몸이 좋은 이 성도님은 운동이 체육관에서 운동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운동을 했으니 먹는 것도 조절하고 프로틴도 먹으면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몸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으로 볼 때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한 목사님의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왜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변화되고 누군가는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삶으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했다, 됐어, 난 예배했으니까 이제 벌 받지 않겠지, 이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는 실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은요, 삶으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이 문 밖을 나가서도, 운전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 매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힘든 날이 올 수 있지요. 아직도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어요.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예배할 수 있을 때가 매일 계속해서 주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기에 매일매일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혀지고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매일 드리는 예배가 내게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